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제 이 노트북에 준비를 해왔는데,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으라. 근데 갑자기 아까 여기 찬양하는데 오늘 제목은 순종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종이에다 썼어요. 원고는 없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시는 게 레마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종종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미리 어디서 시험 나올지를 가르쳐줘. 국어, 사회, 역사, 뭐 이런 하나를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그 영역을 다 가르쳐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시험 나온다? 그거 뭐야? 그거 그대로 답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시험 내시는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에 나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그 부분을 순종해서 공부하면 100점이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시험에 낭패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마지막 때를 잘 극심한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마지막 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의 날을 만날 수 있어.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지식이 쌓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자기 기만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지. 어떻게 나에게 속을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많은 지식을 배워도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 이번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키는 순종에 달려 있어요. 구원도 그렇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렇고요, 내 생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지 안 드러낼지, 함께 하실지 안 할지도 순종에 달려 있고요, 모든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지 안 할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키는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란 열매를 만들어내고 죽은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을 통해서 정말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아노?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와 함께할 뿐이 아니라 당신을 그에게 계시하시는. 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오늘 얼마나 놀라운 노래를 많이 했어. 너무 기가 막힌 노래를 너무 많이 했어. 다시 한번 오늘 노래 좀 불러. 다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이게 제가 매일 고백하는 거고, 나중에 이거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제목을 24시간 우리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니 이걸 노래를 했어. 기가 막힌 노래를 했어. 네.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러냐예요. 노래는 했어. 진짜 그러냐? 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했어? 자,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 환경의 제한을 안 받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루 가운데도, 공부하면서도, 직장 안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틈내 가지고 자기 전화한단 말이지.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몇 번 생각해 봤어? 보고 싶었어? 주님께 초점을 맞춰 보셨냐고. 몇 번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도대체 주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근데 그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핸드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 직장 다니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빼앗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24시간의 우리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요즘 너무 많이 느끼면서 진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고백을 할 때요, 눈물이 나, 내 속에서. 정말 그러느냐 이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한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왜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안 드러내시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당신을 안 드러내시죠? 그렇게 안 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믿는다고 고백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시간을 내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싶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순간성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테스트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신명기 8장을 가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이야.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 없고 더 감동시킬 것이 없어. 제가 저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자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것도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이야.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는 순종해. 순종한다. 이 순종, 왜 순종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말에 순종해?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거야.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요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 둘은 같이 가.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지, 사랑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 사랑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렇게 배웠어. 아니야, 이거는 정상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인데 모든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큰 그림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집행자가 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복을 걷어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를 깨닫지 못했냐면, 자기들이 누리는 이 모든 축복, 이 축복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모든 복을 걷어차는, 자기들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선악과 안 따먹었겠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은 불순종한 왕이었다면 다윗은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 그는 늘 불순종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줬지만 계속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자, 22절만 읽을게요. 자, 패하시고,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런 말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화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을 보시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을 증인, 모델로 세웠다는 거야.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야. 하나님의 어떻게 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그들은 실패로 끝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두 번 크게 나타나셨는데, 계속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1000번지를 드릴 때 드리고 나서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마라,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마라, 내 말에 불순종하며 내 말에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는 언제니 너희를 버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다 뭐예요? 불순종으로 그들의 운명이 불행해졌다는 거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안 믿어. 성경이 기록된 이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뭐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우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꾸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만나? 왜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순종의 시험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이야기,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칠복이 있다 그랬죠.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 가장 복 있는 사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21장
아니 22장 참 22장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고 흘려버리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신경질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 비난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딱 노트에 기록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막 지키려고 애를 써요. 설교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 2, 3일만 지나면 이번 주일날 뭘 설교를 했는지 생각 자체가 안 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 성훈아? 고난을 이겨낸 욥 얘기는 맞는데 고난? 그래 돌파를 이뤄낸 욥 그 얘기를 해. 그러면 돌파의 키가 뭐라 그랬어요? 돌파하는 키가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돌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랬어? 내면 안에서부터. 그거 다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고민해 보셨냐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6장 26절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순종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종하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순종보다 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지.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팔루에서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에서 나갔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표현은 안 했어. 갑자기 내 입에서 뭐가 나가.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MIT 간사들이 다 놀랬는데 16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니까. 여러분 잘 봐요. 모세와 그의 군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의 차이, 제가 이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벌써 이미 딱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아시죠? 차이가 뭐예요? 모세의 군대는 불순종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는 순종하는 군대.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봐요. 지금 우리는 요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주로 어떤 용어로 많이 쓰냐?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뭐냐면 젊은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에만 오면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 사람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냐, 얼마나 왔냐에 관심이, 항상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관심이 있어,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 외적인 거에 관심.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이게 벌써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그 몰려온 젊은이들이 순종하는 자들이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잘 봐요. 어떤 면에서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했잖아. 반석을 명하라는 걸 쳤잖아요. 근데 거기엔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그 40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평생 전쟁만 치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전쟁 그만시키고 보내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뭐야?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모든 세대는 다 불순종하는 세대야. 잘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니 알게 하시고 올바르게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민수기 14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원망한 이 모든 백성, 내 뜻을 거역한 이들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멸절되기까지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불순종하는 세대 안에 자녀들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이 불순종한 부모 세대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멸절되기까지는 광야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 자녀 세대는 사실 부모와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들 세대를 똑같이 광야를 걷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그 백성이 순종해야 돼. 근데 모세의 군대 부모 세대는 이미 틀려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장났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근데 이 다음 세대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다음 세대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만들어? 광야에서 만드는 거야. 두 가지로. 신명기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너의 부모가 왜 죽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야. 이 신명기 전체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설교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너희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는 결코 불순종하여 너희 부모처럼 망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텐데 너희가 순종해야만 함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너희도 불순종하면 너희도 망하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순종이 무섭고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를 말씀과 현장을 보면서 이 후세대가 배우는 거예요. 그 가슴에 팍 새겨지죠. 순종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1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이 다음 세대들, 그들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부모가 죽는 걸 보면서 이제 순종을 배웠어.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광야에서 후세대, 다음 세대는 순종의 중요성을 배워서 정말 순종하는 것을 훈련했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증평의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근데 이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백성이 돼야 돼?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동역자인데 주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하는데, 여호와의 세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세대는 그냥 숫자 교회만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여 우리 믿음께 오는 아이들을 순종하는 세대로 만들 때,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 못할 게 없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세대가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모세의 군대 이렇게 설교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내 입으로 이걸 얘기하면서도 저도 놀랬고, 우리 또 간사들도, MIT 간사들도 놀래고.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숫자가 얼마 되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처음에 500명이 같이 모여 기도했지만 380명은 떠나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 120명, 순종한 120명.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순종하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순종하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신앙 고백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다 아름답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구나.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